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1월 20일 금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17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역대하 17장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는 여호사밧 왕에 대한 치적과 업적들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20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좀 많이 기대가 되는 것은 그동안 여러분 많은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을 통하여서 참 실수도 많았고 또 왕들에 대한 개혁들이 실패하였던 것들을 많이 보게 되지만은 이 남유대 왕의 유다 왕 중에 세 분은 굉장히 이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왕 중의 왕들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 그리고 여호사밧, 이들이 온전한 개혁을 이루었다고 하는 이 선왕으로 기억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당분간 이 여호사밧 왕을 좀 묵상하고 여러분 나눌 텐데요. 온전한 이 개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사밧 왕의 선진 왕이었던, 즉 아버지였던 아사 왕은 41년간 통치를 하였습니다마는 마지막 5년 동안에는 실정을 하는 이 끝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지도자가 이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나라의 전체 분위기가 다운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은 이 여호사밧이 온전한 개혁들을 잘 일으켜서 나라를 다시금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 입장에 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핵심 구절인 것 같은, 그리고 오늘 제목으로 삼았던 구절이 바로 6절입니다. 6절 초반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자, 이 6절 초반절에 여기 전심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히브리적 개념으로 즉 문자적으로 풀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is heart, 그의 마음은 was lifted up.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되어졌다, 끌어올려졌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히브리적 언의 표현도 정확하게 마음이 들어 올려졌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도 여러분의 한 가정도 교회도 영적인 분위기와 이런 것들이 다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나라 전체도 굉장히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국제 정세를 보면 태국이란 나라가 너무 지금 그 왕족과 이 백성들 간의 이 마찰로 인하여서 전체 나라가 다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His heart was lifted up.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끌어올렸다. 하나님으로 향하였다. 온전히 여호와께로 다시 마음을 돌이켰다. 이 여호사밧이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하여 균형 잡힌 개혁을 이루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신앙의 균형이 될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큰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 자격으로 오셨죠. 그것이 바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 오셔서 그의 임무와 역할을 잘 감당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잘 수행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의 사역을 마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이에요. 이 여호사밧의 개혁을 보면은 이 세 가지의 큰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왕으로서의 임무인데요. 2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러분, 2절 말씀만 보면은 좀 의아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양이다.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일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은 북쪽의 도시를 얘기하는데 거기에서조차도 영문을 두었더라. 이 영문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군사 장군을 보내어서 그 땅에 주둔시켜서 주둔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철저히 이 영토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므로 견고하게
군대를 주둔시킨 것일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해석하셔야 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에스라 선지자의 평가는 이 여호사밧은 다윗이 처음 길로 행한 것처럼 지금 행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길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합한 자였지만 그가 마지막에 실수한 부분들이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실과 뿐만 아니라 인구조사를 했던 부분이 하나님 앞에 큰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합한 왕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다윗 왕이 처음 길로 행했던 것을 무엇이라 얘기하냐면은, 자, 오늘 요 12절로 한번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 다윗 왕의 처음 그 치적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12절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여호사밧이 점점 더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13절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14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하고 14절 이하의 지휘관들을 하나둘씩 정확하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소리 아닙니까? 자, 에스라는 역대상 11장 9절로 가시게 되면은 다윗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로 한번 펴보시죠. 피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라. 10절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다윗의 지휘관들을 역대상 11장에 한 명, 두 명씩 계속해서 그의 용맹스러운 장수들을 언급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다윗은 그가 나라를 통치할 때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칭찬이에요. 그와 동시에 여호사밧 왕도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그들의 나라의 군사력을 잘 정비하고 선왕이 그 나라 에브라임까지도 먹었던 그곳까지도 영문을 두어 군대를 두어 잘 다스렸다고 하는 안정된 나라를 이끌었다고 하는 칭찬입니다. 여러분, 이 역대하를 말씀을 받는 그 대상이 누구였다고 말씀드렸죠? 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 나라와의 주권을 빼앗기고 70년 동안 참 시리에 빠졌던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을까요? 포로 이후에 이 재건 공동체가 가장 불안한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그것은 바로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의 이 나라가 어느 리더자가 나타나서 다시 안정적인 나라로 세워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여호사밧 왕의 통치와 그의 방향을 기억하여 다시 나라를 재건하라고 하는 에스라의 독려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왕의 리더십을 세웠던 이 여호사밧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하여 이제 문정부의 이제 거의 마지막 길에 서 있는 이 문정부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또한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시대에 교회 리더십들이 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사장적 기능의 관점으로 여호사밧의 노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로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자, 이것은 바로 왕적인 제사장, 왕적인 역할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알들이라고 하는 복수 개념으로 쓰여 있는데 아마 남유다 땅에도 이 바알들을 섬기는 어떤 산당들이나 이런 것들의 흔적들이 보이게 된 것이거든요. 이게 어디서부터 기인되었을까요? 물론 솔로몬 왕으로부터 기인되었겠습니다만은 그의 선왕 아사 왕 때에도 아사 왕의 그 선정을 통하여서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4절 말씀 보세요.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북쪽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말입니다. 소위 중국의 역사를 치면 춘추 전국 시대와 같은 시대 상황입니다. 아하방까지 이르기까지 이 아사왕 통치 기간에 7왕이 바뀌는 이 피해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시므리, 오므리, 아합까지 이어지는 이 피해 역사 속에서 오므리 왕이 가장 실수했던 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바알들을 들어왔던 그 죄악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로보암의 길로 따랐어요. 그것이 베델과 단에 세워서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 굉장히 이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만은 오므리 때는 한술 더 뜬 것이죠. 바알들을 들어오기 시작하여 비로소 아하방이 이세벨과 연루가 되어서 이제 아하방의 다스림을 할 때는 바알이 완전히 득실득실하는 그런 나라의 전체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의 개혁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6절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바로 여기에 개혁입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들도 제거하였던 것, 바로 제사장적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여호사밧의 개혁의 노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쉽게도 아사 왕에게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었죠.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역대하 15장 17절로 올라가시게 되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선왕 정치의 실수적인 부분 하나까지도 여호사밧이 제사장적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남았던 것은 바로 선지자적인 기능과 역할인데요. 그의 업적 가운데 가장 빛나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적 기능과 역할이라 봅니다. 여러분 7절과 9절 사이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성읍에서 가서 가르치게 하고 방백들, 리더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로 작정하였다. 8절 이하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냐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레위와 제사장들을 보내어 무엇하기로 결단한 것입니까? 9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자,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준비하고, 연구하고, 준행하고, 이것을 후대에게 가르치고. 자, 이 선순환이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반석교회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의 진리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야 그 사람이 바뀌고요. 이 말씀의 진리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야 가정의 분위기가 바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흥왕하여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50주년을 앞두고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개혁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외적으로는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고요. 내적으로는 말씀의 개혁 혹은 기도의 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우리 50년을 잘 살아왔습니다만은 이제 선배들이 잘 준비되고 준행하여서 연구하여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후배들에게 양성하는 이런 제자 훈련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다시 부흥의 불씨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진정한 개혁이 될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말씀으로 단단히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사장적 기능, 또 왕적인 기능, 이것들이 골고루 균형 있게 개혁되는 우리 2020년 또 2021년 잘 준비해서 개혁의 불씨들이 잘 활활 타오르는 복된 나날들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사밧 왕을 통하여 저들에게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여 개혁을 일으켰던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의 다운되고 낙담되고 좌절되었던 마음들을 여호와께로 끌어올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 그리고 가정 안의 샬롬, 그 개인의 뜨거운 영성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은 다시 역대하 18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